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기회의 해도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주님을 만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에 간 장로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장로님이 갔더니 환대는커녕 천사들이 관심도 안 가지고 푸대접을 하는 거에 실망을 하였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천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천사들이 기뻐하며 다들 모여서 누군가를 환영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천사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오셔서 준비하느라고 환영회를 하느라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천국에 목사님이 오는 경우가 워낙 귀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 같지만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직분으로 가는 것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주님께서도 안다고 하시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답지 않은 삶을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 사는 모습이 삶의 열매로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두려워하는 하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복음을 멀리합니다. 누구나 아는 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기에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크리스천이기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이기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사이기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요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로 포장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돈만 되면 찬송가도 찬불가도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만 되면 교회도 짓고 절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과연 오늘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누구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주님만 사랑할래 딴 데 가지 않을래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넓고 바다 그보다 넓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참된 기쁨 얻겠네, 면류관을 받겠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좋은 가사인데 이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을 사람들, 주님이 외면할 사람들, 주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들, 주님이 책망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술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술주자, 주만 섬기는 사람들,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을,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비꼬아하는 말입니다. 기도만 하며 사는 사람들, 찬양만 하는 사람들, 설교만 하며 사는 사람들, 교인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만, 형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만, 형제만 사랑하는 것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내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내 가족 사랑하는 거, 내 부모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사랑할 가치 없는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나한테 하나 주면 하나 주는 거, 그거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10개 주는 사람한테 하나 주는 거, 그거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하나도 주지 않는 사람, 아니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필요 없는 사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커피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 가족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 형제, 자매, 가족 사랑하는 것도
내 자녀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찬양하는 삶이, 설교하는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삶, 찬양만 하는 삶, 설교만 하는 사람,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자녀만 사랑하고 내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행함이 없으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없으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롭다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삶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 용서요,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는 삶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것에 그치거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문제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은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 주님을 만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 또한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심판 때에도 웬만하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과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받을 기회, 돌이킬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일말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지만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뒤에 방주의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그 멸망의 불을,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두려움의 날이요 공포의 날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비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단호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번번이 그 기회를 거절했듯이 그날에는 주님도 단호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이후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준비하지 못한 열처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후에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는 자비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심판에 대한 준비, 다가올 종말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7절에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내일은 행복할지 아직 자신이 없다면 미래의 심판이 여전히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경외함이 없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만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사랑만 요구할 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의 기회를 번번이 거절하다 영영 놓칠 수 있음을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에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힘씁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번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하며 방심하고 살아가다가 영영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짓고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이 있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가는 사람의 패턴과 멸망할 사람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느 날 자동차를 운전하며 가고 있는 중에 뒤에 탄 딸이 복음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데 그 가사의 내용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찬송입니다. 계속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찬송을 하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서 딸 보고 그만 부르라고 했습니다. 운전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야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땅에서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면 저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난다면, 지금 이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난다면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겁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신 사명을 찾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천국으로 갈 만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을 줄 테니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긴 시간들을 허송세월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시간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적은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도 열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열매 없는 삶은 거짓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인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열매로 증명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넘어졌다는 사실과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계속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죄 짓는 삶이 죄 안 짓는 삶보다 더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어서 돌이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가졌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은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욕심내던 어리석은 삶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잠언 28장 16절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잠언의 말씀이 꼭 이 땅에서의 장수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장수한다 해도 몇 년이나 더 살겠으며 더 산다 해도 얼마나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입니다. 떡입니다.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반갑고 기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주님의 음성이 두렵지 않고 반갑고 기쁜 복된 성도들, 준비된 성도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이키며 그 목적지를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살아온 세월 동안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잘못을 고하며 주님을 만날 준비할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